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신찬입니다.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시니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받으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이 잘 아는 본문의 말씀이죠. 네,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간 주시는 은혜를 확인하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는 밸런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자, 우리 여기 1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죽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체를 가리게 꺾으면 아야! 왜 내 다리를 꺾어? 얘기해요? 안 하죠. 죽었다. 아무 소망이 없는 상태. 그 어떤 것도 어떤 희망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죠.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가끔 우리가 가끔 이렇게 이게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죽을 뻔한 아니에요. 죽을 뻔한은 어때요? 죽지 않은 거잖아요. 야, 나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 얘기하죠. 큰일이 났어요? 안 났어요. 날 뻔했어요. 날 뻔한 거지 나지 않았어요. 죽을 뻔한 무슨 말이에요? 아직 안 죽은 거예요. 죽을 만큼 그럴 힘든 일 혹은 죽을 일이 있었는데 죽을 뻔했다. 내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을 뻔했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는 안 죽었죠. 사모님이 요새 그 RTS에서 한국어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 한말이 참 어려워요. 그리고 표현도 굉장히 많고 대부분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해봐도 한국어 맞춤법 이렇게만 봐도 여러분들 헷갈리는 거 많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말들이 어려운데 그만큼 또 이렇게 풍부하게 우리의 감정이나 표현들을 할 수 있는 언어도 흔치 않아요. 참 감사하죠. 근데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죽었던. 그렇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죄가 있어요? 없어요?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자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 불신자 상태 6가지. 여기에 나는 해당이 안 된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해당이 없어. 손 들어보세요. 불신자서가 있지. 우리 불신자가 아닌데. 자, 조금 볼까요? 좀 어려운 질문을 했네요. 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상태인지 한번 확인해 보자. 구원받기 전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상태.
상태예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이 죽은 상태인 거예요. 죽은 상태에 어떤 상태예요? 일단은 먼저 신분이 누구시냐요? 큰일 날 뻔했어요. 지금 큰일 날 뻔했어요. 마귀자녀. 그렇죠. 일단 여기서부터 우리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죠? 마귀자녀예요. 마귀자녀다. 우리 친구들한테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 막 철에 열심히 다니는 친구 뭐 어디 다니는 친구들한테 야 너 마귀자녀야 이러면 기분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죠. 마귀는 싫어요. 그렇죠? 사탄 다 싫어요. 근데 그 소나기 안에 놓여있던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거예요. 마귀자녀다. 너무 당연한 영적인 사실인데 이 영적인 얘기거든요. 근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알아듣고 싶지 않아. 왜냐면은 나는 마귀자녀 안 하고 싶거든요. 근데 분명히 성경에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자녀. 자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오니까 이 마귀자녀로 사니까 길이 없죠. 답이 없죠. 마귀가 좋은 행복을 가져다 주니까 좋은 것을 가져다 주니까 좋은 것을 가져다 주는 척 하면서 더 큰 불행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귀신이 들린 사람이 무당을 찾아가면 그 귀신이 떠나갑니다. 대신 더 큰 귀신이 들어가요. 집이 비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데 사람들은 몰라요. 왜? 영적인 세계는 성경에서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조금 진정된 것 같으면 나았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결국 이 사실은 많은 부분 이 우상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아주 작은 거라도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내 미래가 불안하고 내 앞으로의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내가 하다못해 몇 살에 죽을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것 여러분 이런 거 미신 이거 외국에도 많거든요. 외국마다 좀 다르긴 한데 미신은 항상 있어요. 모든 나라에 있어요. 우리나라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던 문지방 밟지 마라, 다리 걸지 마라, 복 나간다, 이런 것들 대부분 복, 귀신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그렇죠. 아주 사소한 것들이지만 그런 것들 손톱 깎지 마라, 밤에 손톱 깎지 마라, 휘파람 우리나라에 있나요? 휘파람 불지 마라라는 얘기가 외국에 있어요. 휘파람 불면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휘파람 불고 다니지 마라. 그런 것들 다 뭔가 불행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렇죠? 뭘 하면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은 좀 두려우니까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하다못해 잘못했으면 내가 그런 행동을 해서 그런가?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얘기하지만 여러분에게는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운명과 사주팔자다. 여러분이 태어난 시 때 그거에 이미 운명이 정해져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이때 태어났으니까 넌 이런 팔자야 라는 거죠. 근데 이걸 누가 만들었겠어요? 사탄의 완전히 속임수에 사람들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무엇을 해도 불안하고 뭘 해도 행복하지 않은 그런 상태. 대부분 요새 현대인이 겪고 있는 이 많은 질병 중에 가장 큰 게 스트레스. 그렇죠. 스트레스가 모든 병의 근원이다. 그렇죠. 우울증 따라오죠. 혹은 또 어떤 친구들은 공황에 좀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도 있어요. 갑자기 사람이 많은 곳에 가거나 숨이 턱턱 막힌다거나 갑자기 머리가 하얘진다거나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약간의 우리가 감각들은 좀 가고 있어요. 사모님 같은 경우는 목사님 자꾸 얘기를 하시던데 내가 이렇게 버스를 태그 카드를 찍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핸드폰으로 찍고 다녔거든요. 핸드폰에 이제 신용카드 들어가니까 근데 가끔 안 뜰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막 식은땀이 나면서. 왜냐면 내 뒤로 사람들이 쭉 서 있으니까 그런 상황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런 상황이 그래서 이게 핸드폰 믿을 수 없다. 어쩔 땐 되고 어쩔 땐 안 되고 이게 NPC가 켜질 때가 있고 안 켜질 때가 있고 그래서 다시 카드를 가지고 다니기 너무 마음 편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이 결제를 하잖아요. 우리 편의점에서 쿠폰도 있고 KT 이것도 보여줘야 되고 하는데 갑자기 얘 인터넷이 안 열려가지고 와이파이 갑자기 안 잡혀가지고 버벅대고 창 안 열리면은 갑자기 식은땀이 나고 아무도 없네. 내 뒤에 아무도 없지만
이 아저씨가 지금 이 결제하시는 전문이 저 때문에 기다리잖아요. 그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항상 뭐 다 골라놓고도 결제창 다 열어놓고 만나서 탁탁탁 찍기만 하면 되도록 항상 그렇게 준비를 하는데 저만 그래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들 진짜 감각이 있어요. 이런 것들 있죠. 뭐 버스를 탔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데 난 맨 뒷자리에 있어요. 내려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들 다 뚫고 내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몇 정거장 전부터 이렇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야 이것처럼 어떻게 되지? 어떻게 뚫지 막 이런 사소한 것들이 있는데 그게 심해지면 용적문제 됩니다 여러분. 거기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버스 못 타요. 결제 못 해요. 그렇게 돼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 모든 것에서 해방받았잖아요. 그러나 이 마비단으로 이 우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결국에는 정신과 마음이 병들게 돼요. 이 질병은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이 사람이 지금 우울증을 겪고 있다 잘 안 보여요. 왜냐면 밖으로는 밝은 척하고 괜찮은 척하고 쿨한 척하고 막 그러거든요. 오히려 그렇게 밝은 척하는 친구들을 더 의심해봐야 됩니다. 그런 친구들이 어느 날 엘리베이터 타고 꼭대기층 올라가서 몸을 던지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자살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참 이 사람들이 참 행복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사실은 사람들이 찾잖아요. 왜 사람들이 점 치러 갑니까? 왜 사람들이 그렇게 타로 점이라도 보려고 합니까? 왜 사람들이 신문에 나오는 작은 운세라도 확인해 보려고 합니까? 궁금한 거예요. 나의 오늘이, 나의 미래가, 그렇죠? 불안한 거예요. 나의 오늘이, 나의 미래가 불안해. 오늘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조금이라도 뭐 오늘은 뭐 서쪽으로 가지 마. 그러면은 서쪽이 어딘지도 잘 모르시면 어쨌든 안 가고 막, 그쵸?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눈에 보이는 문제로 오는 것들. 이제 질병과 사실은 실패로 와요. 결국에는 그렇거든요. 돈을 많이 벌어놓으면 돈 때문에 망하고요. 결혼을 잘했다 싶어도 결혼이 실패하고 자식을 낳았다 싶은데 자식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결정들이 결국에는 불행을 가리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뭐 되게 뭐 불치병에 시달린다 이런 것들은 너무 우리가 너무 당연히 잘 알지만 자기만 아는 질병이 또 이게 무서워요. 나만 아는 질병. 나만 아는 질병. 병원에 가도 답이 없고 그렇죠. 대부분 결혼하고 나서 우울증을 겪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산후 이렇게 우울증이라든지 육아를 하면서 이제 이 아이에게 모든 걸 쏟아붓고 나니까 본인이 너무 텅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지? 나는 얘를 위해 태어났나? 이제 이런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우리가 뉴스 보잖아요. 아이가 질식사했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아이를 비계로 눌러서 죽인 거예요. 자기 아이를. 그러니까 참 끔찍한 일들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정신과 마음이 영적으로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에서는 자기 의지와 자기의 노력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사탄에게 잡혔는데 사탄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심한 사람은 어때요? 환청, 환각, 뭘 보고 뭘 듣는 겁니다. 귀신의 말을 듣고 귀신을 보는 거예요. 드라마들도 요새 영적인 그런 부분을 다루는 드라마들이 많은데 귀신을 보는 것이 특별한 능력이 아니거든요. 시달리는 겁니다. 근데 특별한 능력처럼 포장하는 경우가 대부분 있어요. 여러분들이 속지 않아야 돼요. 일본은 벌써 옛날부터 막 방에 갔더니 아이가 막 혼잣말로 막 누구랑 놀더래. 근데 보니까 아이는 누구랑 놀았다. 정말로 친구가 놀러 왔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없는데 혼자 정말 귀신이랑 그렇게 노는 거예요. 그런 문화에서 자란 일본이 얼마나 시달립니까 지금 영적으로. 일본이 만들어내는 영화나 이런 것들 보면 기괴한 거 많거든요. 왜 그래요? 영적으로 너무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끝이면 좋겠죠. 그런데 죽으면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불행에 이 굴레를 또 후대에게 되물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무서운 얘기죠. 질병도 혹은 뭐 우리가 이 육신의 DNA가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질병 코드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뭐 암이 그 집안에 계속 암이면 또 암이 또 더 심해지고 그리고 이 육신적인 부분들도 사실은
아빠가 알코올 중독이다.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를 계속 보고 자란 이 친구는 생각하겠죠. 난 절대로 술을 먹지 말아야지. 난 절대로 아버지처럼 되지 말아야지. 그런데 희한해요. 아버지가 생 따라가요. 엄마를 때리는 이 나쁜 아빠 밑에서 자란 이 친구가 생각하는 거예요. 난 절대로 저 아버지 같은 아내를 때리는 가정폭력을 휘두르는 그런 사람 되지 말아야지. 근데 보고 자란 게 그거다 보니까 이게 각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물림 되는 거예요. 이 저주와 이 운명이 대물림 된다고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으로 각인되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여셨어요.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었다는 게 참 너무 끔찍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났을 때 우리가 만약에 지금 여러분의 부모님의 배경이 없었더라면 여러분들은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감사한 일이에요. 왜냐면 여러분 부모님들이 어릴 때부터 여러분 항상 예수님 어디 계시니? 얘가 뭐 배를 두들기든 마음을 두들기든 어디라도 두들겨야지. 그래 네가 하나님 자녀구나. 계속 또 물어보는 거야. 예수님 어디 계시니? 예수는 그러면 너 당연히 그리스도 나와야 되고 그렇게 어릴 때부터 각인시킨 부모님들이 계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렸을 때 유아세례 받았겠죠. 부모님들이 이제 아이를 낳고 우리의 신앙이 이 아이에게 계승되도록 얼마나 기도하셨겠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믿음을 가지고 계시다고 그 믿음이 꼭 자녀에게 흘러가는 거 아니에요. 꼭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거는 참 그래요. 이게 부모님이 믿으니까 자녀도 당연히 믿을 것 같죠? 그런 경우가 굉장히 특별한 경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끝판이죠.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어요. 그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습니까? 바로 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을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정말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어요. 사람이 사람을 위해 죽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죄가 해결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완전히 대신해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전세예요.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이 죽기까지 그 고통을 참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나 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모님이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자녀들에게 그 신앙이 꼭 이어지라는 법이 없는 겁니다. 그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면 여러분은 평생 동안 부모님의 신앙의 그늘에서 떠났어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 평생 살아가겠죠. 그런데 정말 이게 부모님의 그늘 뿐이었다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이 컸을 때 어떻게 될지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맞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죠. 참 감사한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너무 쉽죠? 너무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감사한 일이구나, 나는 앞으로 하나님을 믿어야지 라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나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해답을 주시고 이것을 우리의 1%의 노력도 보탤 필요 없는 완벽한 이 선물을 주신 겁니다. 봐요. 자, 우리가 죽었어요. 죽은 사람이 무슨 노력을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구원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어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상태인데 뭘 하나님한테 더 보탤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거야. 행위에 대한 많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100%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선물을 아무나 와 이거 나 너무 좋다 다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선물을 다 받고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여러분이 오늘 교회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이 갈등했을 수 있어요. 왜 갈등합니까? 우리가 여기 있었기 때문에 갈등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으니까 죄와 싸우는 거예요. 자꾸 늘 예배 가기 싫은데 오늘 엄마한테 악수하고 거짓말하고 오늘 쉴까? 뭐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했다면 이 안에 우리가 있었던 증거예요. 그게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았고 지금도 죄를 짓죠. 그렇죠? 여러분 엄마한테 거짓말 합니까? 뭐 안 해요? 해요? 화면에 고개를 가는 게 힘드는데 그게 지금 그 제스처가 아니죠. 자, 여러분 거짓말도 할 수도 있고 어쩔 때는 뭐 조금 짜증 낼 수도 있고 화를 낼 수도 있고 그렇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쉽게 말해서 우리 조그만 애들 보면 가끔 욕 잘하는 애들 있어요. 갑자기 쌍욕을 하는 부모님이 애한테 그 욕을 가르쳤겠어요? 너는 욕 잘하는 애로 자라거라. 자, 한국 욕은 이런 것들이 가르쳤잖아. 안 가르쳐요.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자기는 밖에서 막 그렇게 욕하고 돌아다녀도 자녀한테 욕 가르치는 부모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애가 어디서 그걸 배웠어요? 그리고 그게 나쁘다는 거 알고 그 나쁜 욕을 자기가 해. 왜 그래요? 근데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 게 쉬워요. 하나님 자녀로 사는 게 어려운 것 같죠? 그래서 우리의 각인을 빨리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우리가 더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은혜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시는데 우리가 아까도 확인했지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했죠. 여러분 앞으로 구원받기 위해 여러분이 노력할 이유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한번 구원 받았으면 이 구원이 언제까지 영원합니까?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영원하죠. 그런데 구원을 완성해 가는 것과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남은 사명이에요. 구원을 받았죠. 그러면 이제 나만 이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주변과 내 친구들 혹은 가족들을 살리는 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 또한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 필요 없는 겁니다. 자, 우리가 무엇만 누리면 되냐면 오늘 우리 제목을 확인해 볼게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자고 했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누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얼마나 이것이 큰 은혜인가. 이렇게만 조금 생각할 수 있어도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져요. 여러분이 시험을 망쳤어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얼마나 감사해. 그렇게 생각이 뻗어나간다면 여러분 걱정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버지신데 뭘 걱정해요. 그렇죠. 우리가 조금 삼성가에 재벌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여러분 뭐 시험 망쳤다고 해서 뭐 큰일 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신데 우리가 무엇을 더 걱정할 필요가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게 감사하다? 이게 은혜예요. 이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만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 감사한 일이구나. 내가 이 불신자 상태에서 빠져나온 게 감사한 일이구나. 나한테는 이 사탄이 나에게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게 감사한 일이구나. 내가 이런 지옥에 이 죽음이 두려운 그런 사람이 아니라서 감사한 일이구나. 조금만 여러분이 감사거리를 찾아도 여러분의 배경이 누가 되시는지, 여러분의 능력이 누가 되시는지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경이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능력이신데 우리가 무엇을 자랑합니까? 여러분 조금만 상 받거나 뭘 좋은 일 있어도 자랑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뭘 자랑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를 자랑할 필요 없어요.
뭐 내가 뭐 100점 맞은 거 자랑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제일 좋은 자랑거리가 뭐냐? 최고의 자랑거리가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구나. 이게 너무 감사한 일이죠. 자, 그래서 결론은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는데요. 설명이 나와요. 뭐라고 합니까? 10절이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냐?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선이 무엇일까요?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쓰레기를 주어요. 환경을 깨끗하게 해요. 그것도 선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영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을 살리는 일이 가장 큰 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 잘 듣는 자녀보다 저도 잘하는 자녀가 되세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당연히 따라오는 결과가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그게 우리가 착한 어린이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많이 각인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되세요. 그래서 무엇을 누리냐?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나에게 기쁜 일이라면 여러분 주변이 여러분 때문에 변화되게 돼 있어요. 당연히 여러분은 부모님의 말씀에도 순종하고 선생님의 말씀에도 순종하는 그런 세상에서 볼 때도 너무 서밋해 그런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것들이 목표가 되면 영적인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먼저 항상 생각하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먼저 누리는 것. 공부를 하기 전에도 친구랑 놀기 전에도 가족들하고 모임을 가기 전에도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먼저 내가 누리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따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당연히 성령 충만 따라옵니다. 성령 충만하면 뭐 하고 싶어지냐면은 내가 받은 은혜를 자랑하고 싶어요. 그게 너무 당연한 일이죠. 결론적으로 우리의 삶이 전도의 축복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지금 명령하신, 우리에게 주신 이 237. 이 우리를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살리는 자, 생명을 살리는 자, 그 사람의 이런 문제들, 정신, 마음, 육신의 문제들이 여러분을 만나고 해결이 된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는 이 선한 일을 하는 이런 전도자 여러분 한 주간 은혜 누렸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 주간 추석 주간이 있죠. 추석 주간은 이번 연휴는 굉장히 길어요. 여러분 학교 안 가잖아요. 학교 안 가고 이제 뭐 친지들 만날 수도 있고 할 텐데 먼저 여러분 가서 인상 쓰고 구겨 있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려보세요. 진짜 동생들 뭐 만날 수도 있고 어른들 만날 수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은 아직 미성숙한 존재라서 여러분의 표정에 기분이 쓰여집니다. 근데 어른들은 그걸 다 알아요. 얘가 지금 억지로 따라왔네. 얘가 지금 불편하네. 그런데 사실은 아직 여러분이 배려받을 나이가 아니에요. 어른들이 하는 일들이 먼저 있다 보니까 우리 희원이 기분이 나쁘니까 오늘 빨리 돌아가자 이렇게 되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얼굴을 구기거나 뭐 이렇게 불편한 내색을 하기보다는 무엇을 누리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누리세요, 여러분. 그 모든 그래서 우리가 사모님이 올해 이제 여러 은혜를 쭉 누리면서 가장 계속 실천하고자 하는 부분이 무엇이었냐면은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내가 예배자의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세. 그러니까 삶이 예배가 되고 삶이 곧 이 전도자의 삶과 이어지는 그 축복을 계속 좀 누리고 싶었거든요. 이럴 때
뭐 내가 원하지 않는 스케줄을 따라가야 할 때,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곳을 가야 할 때,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나야 할 때, 이럴 때 있어요. 뭐 여러분 학교가 가는 것이 즐거울 수도 있지만 친구 때문에 가기 싫을 수도 있죠. 선생님 때문에 가기 싫을 수도 있죠. 그럴 때 그 환경을 보고 여러분이 인상 쓰는 게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그럴 때는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럴 때는 하나님과 함께 누리세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조금만 내가 말씀을 묵상하면 나에게 힘이 생겨요. 그럼 그 힘으로 내가 조금 불편한 상황도 참을 수 있고 내가 남을 더 배려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오히려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것들, 그런 기분의 변화만 어른들이 느껴도 쟤는 좀 달라지는구나. 우리 희원이 보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많네. 이렇게 어른들이 조금만 알게 되어도 그게 큰 전도의 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이 전도지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열심히 얼굴로 한번 전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랩런트는 얼굴이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불행하지 않죠. 하나님 자녀가 왜 불행해요? 여러분 불행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기분 나쁠 이유가 없어요. 어디를 가도 누구를 만나도 행복한 얼굴로, 편안한 얼굴로 여러분 정말 나는 예수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니 누려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나 너무 행복해 라는 것을 얼굴로 증명하는 그런 연휴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일이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목이 무엇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랩런트죠.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고 내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함으로 누리는 그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의 행위가 아닌 우리의 노력도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는 늘 이 축복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다시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향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귀한 랩런트들 전도자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추석 기간 동안에 정말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랩런트 한 명 한 명을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과 가문에 전도 캠프가 일어나는 귀한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대신 찬양하시면서 내가 주인만의 모든 걸 내려놓고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이번 주 월화수목 학교 가면은 되나요? 목요일부터 연휴죠? 자 이번 주 간식 오늘 간식은 송수현 선생님께서 헌신해 주십니다. 자 매일 기도수를 통해서 성원을 누리고 학업과 학교 현장을 정복하는 랩런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 수업 하고 있나요? 기도 수업 시간을 계속 못 하고 있는데 여러분 조금만 힘을 내보세요. 알았죠? 그래가지고 10월에는 꼭 좀 누구라도 좀 상을 좀 받아갑시다. 우리 예산이 있는데 여러분이 너무 안 썼어요. 기도수죠?
신청하면 그 상품권 주는데 여러분 시시할 수 있지만 이게 큰 하나의 여러분의 규모, 영적인 규모를 세우는 큰 도전이에요. 여러분 이 작은 것도 여러분이 실천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길 수 있겠어요, 그렇죠? 조금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가정과 가문의 전도 캠페인 응답이 일어나도록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실천하는 랩런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하면 돼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얼굴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얼굴이 지금 불편하다, 행복하지 않다, 혹은 행복하다. 주인이 보니까 애가 너무 편안해 보인다. 이래야지, 그렇죠? 제 집에 가고 싶구나. 피곤하구나. 뭘 했길래 피곤할까? 어른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오히려 근심만 끼치고 오는 그런 명절이 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얼굴이 전도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조금 의식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랩런트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헌금기도와 주기도문으로 중고등부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거저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축복을 이제는 우리의 주변에 알리는 귀한 전도자들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하시고, 그래서 나를 통해 생명이 살아나는 귀한 응답을 누리는 랩런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은 명절이 있습니다. 하나님, 명절 기간 동안 우리 랩런트들 영적으로 더욱 무장하여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귀한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랩런트들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배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랩런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작은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에 구원의 역사가 더하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 기름을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